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좀 비유해 보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딱 그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비유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요,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장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를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오는 허기지는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비롯한 많은 이 현대인들이 왜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스마트폰에 완전히 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하루에 4시간, 평균 4시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평균 4시간 이상씩 스마트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확한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이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죠.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육체 안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혼이 가진 그런 생명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육체가 먹는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영혼의 공허함과 가람,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적인 것에 함몰되어지는 것이고 자꾸만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이성을 뭐 하게 돼요? 마비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의 시간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유익함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들에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메말라지게 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물지지 않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목회자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고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빵의 문제를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유혹에서,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올 한 해만큼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것 함께 나눴던 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적어도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고 한 주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부탁드렸어요? 3일 기억나시죠? 이거 너무 한 일주일 다 하라고, 한 5일 하라고 그러면 체하실까봐, 몸살 나실까봐 그래서 3일만 하자라고 그랬는데 하루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아마 큐티책을 가지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큐티하는 것이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진짜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채소 같은 거, 우리 몸에 좋은 거 싫어하잖아요.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변화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 행복생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깨어서 영혼을 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행복생 교회가 적어도 이 한 달만큼은 더 집중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찬이가, 겸이가 아니라 우리 찬이가 이제 올해 7살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그 글을 빨리 가르쳐야겠더라고요. 계속 글을 쓰고 또 이제 하는데, 우리 찬이가 이제 말하는 것을 제법 잘합니다. 어제는요,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건 식은 죽 먹기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이건 시금치 먹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건 식은 죽 먹기지라고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알고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찬이가 이제 7살이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렇게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정도는 이제는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5년이 되고 이제 1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섬겨주는 법도, 기존에는 내가 늘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새신자와 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너무 괴로우신 것이고 목회자인 저도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 과정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는가, 어떻게 새롭게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무엇으로 가능했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의 출발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갓난아이에서로 이게 처음 시작했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죠. 그 과정도 무엇으로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장 1절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처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복성교회가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정말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이것만 하나 잘해도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의 이 영적인 성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이 영적 체질을 바꿔가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셀 리더들에게만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셀 리더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셨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내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동일한 말씀을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부정적인 이야기 말씀을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부정적인 거는 빼고 긍정적인 것만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아무튼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말씀 묵상이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올 한 해는 요거 하나만 우리 행복생교회가 깊이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겠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존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큐티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셨을 거냐면 본문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본문 옆에 있는 말씀 해설 내용이 다 어떤 큐티 책이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묵상 해설을 읽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보통 그렇게 마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쁜 가운데도 큐티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쪼개서 시간을 내서 하시면 한 10분 이내에도 큐티를 다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것이 기존의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좀 순서도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바른 큐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대로 여러분들 큐티를 해나가시면 진짜 나한테 유익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시작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펼쳐주시고요. 큐티 책은 오늘 본문을 70페이지에 있는 12일치를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양한 사모님, 우리 영표 형제 우리 큐티 책이랑 약속의 사나이, 네, 진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영표 형제도 혹시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책 이거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요 앞에 우리 강현 유사님 직접 가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물도 하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큐티 본문 12일치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를 한번 간략하게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1장 여러분들 큐티의 실제 프린트물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PPT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큐티의 실제 제가 이 그 네모칸 그려진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앞에 보시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시며 또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명 아시죠? 이게 다 조명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열어주셔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깊은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간단하게도 하시고 1분이라도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3번에서 5번 정도 천천히 정독하며 읽어 나갑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본문의 중심 단어와 중심 구절을 찾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성경 큐티요. 이 큐티 80에서 90%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읽지 않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묵상 수준도 여러분들 이 묵상의 수준은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본문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 묵상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제대로 곱씹으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읽는 본문의 내용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기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이 읽어 나가면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아니 과거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고. 김경란 집사님 지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연애 편지는. 네. 이 과거에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텐데 진짜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냐면 잠언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함과 적극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만 제대로 읽어 나가시면 큐티의 80%에서 90% 정도는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 나가실 때 무엇을 파악하시냐면 중심 구절과 중심 단어를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 나가실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이 성경 본문 읽기만 3번에서 5번 정도 내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중심 구절과 중심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3번째 같이 한번 두세 문장으로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요약할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7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뭐가 있어요? 본문 요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본문 요약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빨리 본문을 요약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로 요약을 해야지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요약을 하는 이유는 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자기 말로 요약하지 않으면 전체 내용을 내가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자기 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본문을 요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이 요약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읽는 것만 제대로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들 이 요약하는 거 결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리 이 본문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전해주었죠? 내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이게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전해주었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하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게 요약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본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요약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넷째, 다섯째는 뭐죠? 네 번째는 중심 단어, 다섯 번째는요, 중심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자, 중심 단어는 뭐냐면 그 밑에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 본문에 나오는 중심 단어나 문장을 찾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누가 읽어도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각자 개인에게 감동된 단어, 문장을 찾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중심 단어는 본문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 구절을 여러분들 이 중심 단어만 여러분들 찾으시면 자연스럽게 중심 단어가 속해 있는 그 구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구절이 되는 거겠죠. 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 단어를 찾을 때는 내가 은혜가 되는 그 구절 한 구절을 찾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내가 너무 외로웠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사실 이 본문이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 단어가 중심 단어, 중심 구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전체 뭐 할 수 있는 거? 아우를 수 있는 그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37절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중심 구절 삼고 중심 단어를 삼으면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도다. 늘 말씀에 따라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이 되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핵심 내용을 중심 단어와 중심 구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는 하나만 찾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본문의 중심 구절과 중심 단어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본문 안에는 두 가지가 나뉘어질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귀한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여인이 이 바로 마리아,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무명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자체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절 보시면, 여러분들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나오죠.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과연 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고, 핵심 구절은 자연스럽게 몇 절이 되는 거예요?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핵심 주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순종을 핵심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을 때, 만약에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에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부정했다고 한다면,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결혼과 그때 당시의 결혼은 달라요. 약혼의 과정이 있어요. 분명 약혼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엇은 하지 않아요? 동침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부가.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아직 동침하기 전 부부, 약혼된 상태예요. 한 번도 동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 사실에 가장 분노하며 치를 떨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요셉이죠. 나는 한 번도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과연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분노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떠벌렸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한테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난 못하겠다, 안 되겠다, 당장의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핵심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중심 단어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중심 구절도 38절이 중심 구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매번 큐티할 때마다 정확한 본문과 정확한 주제를 발견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경 주석들을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본문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최대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그 근거에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 번째가 뭐예요? 핵심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인 아이디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그 중심 단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어 동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 줄로만 그렇게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핵심 메시지를 만약에 아까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핵심 메시지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7번에 6번이죠. 6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낳게 되는 어머니로 선택되었다. 그렇게 핵심 메시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6번의 핵심 메시지 38절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명료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시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7번째 단계입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질문 찾는 건 어려운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중심 단어와 중심 구절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 단어와 중심 구절이 있는 본문 그대로 그냥 질문 던지면 되시는 거예요. 예. 질문 찾을 때 이 중심 단어, 중심 구절하고 상관없는 것을 질문 던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과연 날개가 있었을까? 이런 거를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과연 요셉이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을 질문을 던져서 전혀 이 주제와 상관없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룻기 할 때 고부 간의 갈등은 없었을까? 이거는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가 메인 성경 중심 구절이고 중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더 깊은 이 영적인 이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28절을 중심 단어, 중심 구절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왜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과연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과연 고난이 수치가, 여러분들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건 누가 들어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과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들어가 보면 더 깊은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38절을 내가 중심 구절로 삼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담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정말 마리아는 생각을 했을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을, 그 젊은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10대에서 15세 사이의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그 중심 구절과 중심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더 깊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8번째는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을 해석을 다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주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고 신학을 배우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묵상이 필요하겠죠. 그죠? 질문에 답을 쓸 때 자신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거기에 그냥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여인의 질문이 뭐였죠? 왼쪽 편에는 어떻게 천사장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는 건 이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시골 동네에 그렇게 가난했던 한 여인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었을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는 사람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답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8절에 마리아 입장,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자칫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이 귀한 뜻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9번째입니다. 9번째 큐티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을 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기록해 보는데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해석하고 질문했던 것, 내가 깨달았고 혹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관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드린 것은 큐티문 작성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적어 드려 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 네모 박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시골 마을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분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너무나 분명한 예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택하시고 부르시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해야겠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큐티문 작성도 오른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인 요셉이 과연 자신의 임신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 또한 남편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여라도 자신을 고발하기라도 한다면 분명히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조차 기꺼이 감내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어떠한 손해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나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모든 염려되는 상황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들 이거는 간략하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제가 쓰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 고민했던 것,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기.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10번 적용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이 은혜임을 알고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야겠다. 또 그 옆에 알면서도 지체하고 있는 나를 반성하며 오늘이라도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아야겠다. 아멘.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한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모두가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검진을 했을 때 체크, 문진표, 체크 운동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느냐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체크를 하나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몸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겠죠. 이번 주에 이기탁 전도사님이 갑자기 놀러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탁구를 한번 수요일날 오후에 탁구를 쳤거든요. 한 20분 정도 쳤단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요즘에 그 탁구를 교회에 막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도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2점을 저한테 주셔야지만 대등대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행복생교회하고 한번 친선으로 가을쯤에 우리 행복생교회와 주애날 교회가 그 탁구 대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생교회 거기는 뭐죠? 주애날 교회 주. 그래서 행주대첩이 아니라 행주대컵. 네, 행주대컵으로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좀 좋은 교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이쪽이요 이렇게 막 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 그래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오전에 무슨 세미나 잠깐 갔다가 있어서 집에 오후에는 약을 먹고 알아버렸어요. 조금 운동했다고 탈이 나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20대 때 목회자들이 신대원이나 신학교 오셔서 설교하시면 그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 영성뿐만 아니라 체력을 준비해야 된다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신학생 젊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거는 돈 있고 시간 있는 여유 있는 사람 한가로운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나이 되니까 여러분들 운동은 한가하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큐티 생활이 경건 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잖아요. 더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1, 2주 정도는 몸살을 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저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김청훈 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대표 기도를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표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청훈 간사님도 분명히 그 교사로 있었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다 했던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때는 대표 기도 다 했었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전도사님이 다 기도문을 써주셔서 그래서 읽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청훈 간사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법을 이번 한 달간 제일 먼저 교육해야겠구나.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영적 어린아이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죠, 그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회자가 다 그것을 써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